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은 거로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명의 시몬. 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핵심 단어인 증인이 우리가 되고 있는가, 그것을 그 정체성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과연 증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것이 증인의 삶인가,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에는요,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한 사람은 마술사 시몬이고 또 한 사람은 사도 시몬 베드로입니다. 같은 이름이고 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의 신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침례까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를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열심 있는 이 신자였는데, 그런데 같은 이름을 가진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8장 오늘 본 말씀 2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네.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까지 이 시몬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례받은 열심 있는 그런 신자였는데 너는 복음과 아무 관계도 없고 너는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시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마술사 시몬의 신앙인인가, 아니면 사도 베드로의 신앙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배움의 대상. 우리가 마술사 시몬의 신앙인지 아니면 사도 베드로의 그 시몬 베드로의 신앙인지를 점검함에 있어 첫 번째는요, 뭐가 달랐냐면요, 배움의 대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사람에게서 배웠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배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북이스라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대대로 힘이 센 사람이 왕이 되어서요, 제정일치 종교까지도 그렇게 돼서 제사장들에게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왕이 제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또 어떻게 됐느냐?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샀지요. 그러니까 종교가 장사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 종교는 그렇게 오염된 그런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바로 이 천년 전통의 그러한 종교 위에 서 있던 그런 관습과 그러한 전통 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 시몬을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 집사를 잘 섬겼고 침례까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받은 그 사람이 지금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얘기는요, 종교란, 신앙이란 신앙이 되지 못하고 종교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이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었고,
그 능력을 사고 팔 수 있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천년 전통하에 이 사마리아의 종교 생활은 돈을 주고 제사장이 그 직을 유지하고 종교 생활을 그대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늘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고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종교 관습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에 19절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늘도 성령 충만함 받기 이 자리 위에 성령 대망회로, 지금 금요 성령 대망회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을 크게 바라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돈을 주면 받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은 돈을 주고 성령을 내가 안수하면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리지만 그 당시 사마리아 관습상에는 이게 자연스러운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 마술사 시몬이 지금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그동안 있었던 그런 종교라는 그러한 생각과 관습과 그러한 전통상 허용되는 이야기를 지금 자연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성령이라는 것도,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도 돈을 주면 살 수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반면에 시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직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그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 오늘 이 마술사 시몬에게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본과 상관없다, 그것보다 더 심한 말을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더 심한 말도 이 베드로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인할 땐 예수님을 저주했죠. 욕을 하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정말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깨지고 부서지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종교, 형식적 신앙, 관습, 전통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주님의 역사와 그 사랑 안에 녹아져 성령 충만함에 따른 참된 신앙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배우고 계십니까?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이 장로직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장로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장로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대로 그냥 교회 가라 그러면 가고, 11조 하라 그러면 11조 하고,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하고, 그래서 장로가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신앙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아버지의 신앙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삶을 감당할 수 없겠다 하고 그 직을 못하겠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가셨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다시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게 고민하다가 내가 정말 이게 내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신앙으로 여기까지 그냥 형식적인 신앙을 해왔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성경을 다시 읽으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꼼꼼하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밑줄을 쳐가면서 한 단어 하나에 집중해서 성경을 통독하고 그리고 묵상한 지 6개월 만에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때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셔서 지금은 기쁨이 충만히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그것이 부모님에게서 온 건지 아니면 교회 관습인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 신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지, 그렇다면 그것은 마술사 시몬의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시몬 베드로의 하나님을 관습을 통해 배운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으로부터 음성 들으시고 그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진짜 신앙,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시는 그 성령 충만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뭐가 달랐냐면 한번 따르시오라 합니다. 매혹의 대상. 매혹의 대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인데요. 본문 앞에 바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믿고 침례도 받고, 침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거죠. 그러니까 침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는 그냥 함부로 침례 주지 않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침례를 줬으니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이 빌립 집사를 잘 섬기고 배우고 그리고 익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13절에 논란이라, 이 에크시스템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매혹되다, 완전히 반하다, 정신을 잃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 마술사 시몬 아니겠습니까? 이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에 온 관심이 거기에 빠졌는데 흥미로운 것은요, 9절에도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서 마술을 행하니까 사마리아의 백성들이 놀라며 자칭 나는 큰 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나는 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백성들이 그 마술을 보고 놀랐다 할 때 이 놀랐다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표적과 이적을 보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놀란 것처럼 이 마술 부렸던 이 시몬의 마술도 백성들을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시몬 형, 이 신앙의 이 사람은 기적을 보여주면 감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하고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면 열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통곡하며 돌이키는 것에는 시간을 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서 십자가에까지 오신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은 이 대강절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요, 무릎 꿇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처럼 능력, 문제 해결, 은사, 여기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오직 주님을 향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그 가신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능력은 사람을 감탄시키지만
십자가만이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빠져 계십니까? 복음 앞에 그 십자가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진정한 그러한 삶의 변화를 경험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에 빠져 있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시몬의 신앙은 이 능력에 놀라는 신앙이었다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놀라는 신앙,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 그리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무엇에 빠져 있는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지, 그것들을 점검해 나갈 때 오직 답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능력이나 문제 해결이나 그리고 어떤 은사나 그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기타의 그러한 문제 해결 그리고 능력과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주실 수도 있고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시몬, 두 시몬이 무엇이 달랐느냐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목적의 대상. 네, 마술사 시몬은요, 신앙의 목적이 자기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요, 타인을 향한 그 목적이, 타인을 향해 그 신앙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왜 성령의 그 능력을 원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8절,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이 구하고 있는 것은요, 자기가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마술로 누렸던 그러한 명예, 권위, 그러한 능력, 그것을 이제 성령의 그러한 은사를 받아서 다시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신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받는 것, 얻는 것, 누리는 것, 그게 자신의 신앙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요? 자신 안에 있어서 받는 것, 얻는 것, 누리는 것, 그것에 자신의 신앙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뭔가 받으려고, 얻으려고, 누리려고 왔다면 그것은 마술사 시몬의 그러한 신앙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베드로가 이 사마리아에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뭡니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빌립 집사가 다시 한번 그 박해를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사마리아. 근데 그 사마리아는 어떤 성입니까? 1000년 동안 개, 돼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이방의 땅이었다고 지금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마리아에도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보낸 겁니다. 왜 보낸 겁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왜 보냈어요? 왜? 이제 생각한 겁니다. 사마리아와 유대, 1000년 동안 막혀있던 담, 서로 원수지간 되었던 그러한 이방 땅, 이방인 취급받았던 그 땅이 주님의 복음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형제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수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도 우리와 같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00년의 담이 허물어지고 용서와 사랑과 포용을 통해서 그들을 인정해 나가니까 그제서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간 이유는 뭐냐면 저들은 이제 이방 사람이 아닌, 남이 아닌, 그리고 우리가 개, 돼지 취급하는 그러한 멸시받는 족속이 아닌 우리와 같은 형제구나. 그러니 저들에게도 가서 다시 한번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저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파송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은 자신을 위해서 성령을 구했지만 이 사도 베드로는 타인을 위한 주님의 사랑을 펼치고자 하는 그런 타인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펼쳤을 때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맺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을 왜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성령 대망회로 모였습니다. 왜 성령 대망회로 여러분은 오셨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뭘 하려고 그러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마술사 시몬의 아직 얕은 신앙인이 아닌가 점검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유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이 수속된 삶의 자리, 그 영역,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관용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자 성령을 받기를 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할 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먹은 자에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연약한 것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연약한 것은, 우리의 이 땅, 이 나라가 연약한 것은 하나 되지 못함에 따른 폐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관용하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 되지 못한 것, 나 자신만을,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했을 때 반드시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은 구원의 은혜를 통해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신가요? 이 마술사 시몬은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할 그러한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 말은요, 베드로가 22절에
뭐라고 2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너의 그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리라 라고 한 데 따른 대답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네가 지금 망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 대답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것 너무나도 잘못됐네요. 제가 그냥 그 당시의 전통과 관습상 생각했던 것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뱉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됐군요. 제가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해서 그 성령님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근데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나를 위하여 그렇게 되지 않기를 베드로 사도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이 사람의 잘못을 아시겠죠. 그렇죠? 자신이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 구약에도 지금 그 사울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회개하지 말고 백성들이 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먹이 머물러 달라고, 제사를 드려 달라고 하나님이 마지막 회개의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기도했으면, 그때 회개했으면 아마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 사울을 쓰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체면 봐서 지금 여기서 제사를 드려 달라고 회개하지 않았거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네가 그 잘못을 알고 회개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사해 주실지 모른다 라고 했다면 회개해야죠.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 달라. 아마도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은 아마도 그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그러한 악을 행했든지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서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무릎 꿇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내려주셔서 이 성령 시대 다시 한번 성령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몬입니까? 혹시 우리도 신앙을 사랑과 그 관습, 전통을 통해 배워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그 배움의 대상이 달라서 사도 베드로의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러한 마술사 시몬의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다시 한번 증인된 그러한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점검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능력과 기적,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고 정말 십자가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그 가는데 관심을 갖는 그러한 어디에 정말 우리가 빠져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문제만 또 내 가족만 그리고 지금 닥친 어떤 환경에만 급급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그 부르심에 따른 십자가의 능력 부여잡고 주님 가시는 길에 빠져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받으려고만 하는 그리고 뭔가 얻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누고 포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는 일에 관심 가져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안산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 앞에 사명 다하려면 여러분이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아멘. 2025년도 그렇게 살지 못하셨다면 마지막 이 하나님의 결산이 남아 있습니다. 2025년도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결산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텐데, 그동안 못했던 사랑,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지역 식구들을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구역 식구들을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 기관 부서의 우리 부서원들을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가족 구성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됨을 위해 그러한 주님의 관용과 포용과 사랑을 실천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가 준 처방은 22절 단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오늘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